열왕기상 18장은 기세등등한 엘리야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보기 좋게 물리쳤습니다. 다 때려잡아 죽였어요. 1대 450으로 싸워서 여러분 이겼습니다. 그냥 이긴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잡아서 죽였습니다. 한 생명도 남김없이 450명의 이 우상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여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18장, 열왕기상 18장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450명을 다 때려잡았는데. 하지만 바로 다음 장인 19장에서 만나게 되는 엘리야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엘리야의 이 말입니다. 먼저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있는 곳은 광야예요. 광야. 이 18장에서의 엘리야라면 지금쯤 이스라엘 전 구석구석을 휘저으며 우상을 무너뜨리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웬일인지 그 다음 장인 19장에서 엘리야는 광야에 있어요. 그가 광야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엘리야가 광야로 간 것인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하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런데 이 아하 왕보다 더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이 왕비 이세벨이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의 손에 다 죽었다는 소식을 아합 왕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분노에 휩싸입니다.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즉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내일 이맘때쯤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 내일 이맘때쯤에는 내 손에 아주 처참하게 죽을 줄 알아. 전령을 보내서 이런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전해요. 여러분, 이세벨이 당장 죽이지 않고, 엘리야를 당장 죽이지 않고 다음 날 이맘때쯤 죽이겠다고 한 이유는 심리전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극대화해서 엘리야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교묘한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보내가지고요, 너 내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 이야기는요, 너 한번 애타봐라. 한번 그 마음으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거예요. 두렵게 만들고 삶의 의지를 없게 만들고. 심리전인 거죠.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곱게 죽이지 않고 최대한 괴롭히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주는 자극이고, 이 자극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은 어때야 했을까요? 18장의 엘리야를 알고 있는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엘리야로부터.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런 도발에 태연하게, 담대하게 반응할 거라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450명을 여러분 잡아가지고 다 죽였다니까요. 우상 선지자들을. 그러니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런 살해 위협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반응할 거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자마자 어째 느낌이 쎄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가 왜 광야에 있을까요? 쉬러 갔을까요? 누가 쉬러 광야로 갑니까, 여러분? 광야는 절대 편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 험한 광야로 엘리야가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건 그에게 광야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광야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광야로 간 거예요. 더 큰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자기를 처참히 죽이고도 남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겁에 질려 도망친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지요. 이세벨의 심리전은 엘리야에게 정확히 먹혔습니다. 얼마나 잘 먹혔냐 하면 광야까지 도망친 엘리야의 마음이 그래도 놓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질 않습니다. 멀리 도망쳐 왔는데, 광야까지 왔는데 여전히 이 여인이 두려운 거예요. 이세벨에게 잡히면 잔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불안함이 광야에서 더욱 커져갑니다. 급기야 하나님께 자기를 지금 여기서 당장 고통 없이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지금 당장 죽여달라는 거예요. 고통 없이 빨리 데려가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18장의 엘리야와 이 19장의 엘리야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사람이 하루같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은 이 목숨을 건 대결이었어요. 만약 엘리야가 졌다면 아합 왕이나 백성들의 손에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싸움을 엘리야가 했어요. 그런데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며 호기롭게 여유를 부리던 엘리야, 이 죽음도 불사하던 엘리야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의 살해 위협에 이 강야까지 도망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 지금 당장 죽여달라고 빌고 있는 모습은 이 쉽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생각할수록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엘리야가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길 수 있겠습니까?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유 없이 살이 빠지면 분명히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변화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급격한 변화일수록 그 이유는 더욱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 18장의 엘리야가 19장의 엘리야로 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급격히 변한 이유 역시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명확한 이유를 발견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죽음도 불사하던 이 용감한 18장의 엘리야가 살해의 위협 앞에 광야로 도망치고 그걸로도 모자라 지금 여기서 당장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이 애처로운 엘리야로 갑작스레 변하게 된 이유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죽여달라는, 지금 당장 죽여달라는 엘리야의 말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여호와의 엘리야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설명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는 이 엘리야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러분, 이 넉넉하오니라는 말은 만족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넉넉하오니라는 말은 영어로 that's enough예요. 여러분, that's enough.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하라는 겁니까?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나를 그만 괴롭히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이거 넉넉하오니. 이 말이 첫 번째 힌트이고요. 이 두 번째 힌트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엘리야 자신이 할 만큼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없애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애썼지만 자기보다 앞선 선배 선지자들과 똑같이 자기도 실패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의 선배들도 나의 조상들도 실패한 일인데 나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자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그만 괴롭히시고 곱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말이 곧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겸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강력하게 원망하며 따지며 항변하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이 첫 번째 힌트와 이 두 번째 힌트를 합치면 한마디로 내가 뭘 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엘리야의 이 말은 그가 어떻게 하루도 안 돼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답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편히 죽게 해주세요. 내 조상들이 실패했듯이 나도 실패했습니다.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엘리야의 말에는 엘리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말만 들어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능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엘리야를 하루도 안 돼요 용감한 전사에서 겁에 질려 있는 도망자로 변화시킨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엘리야는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의 갈멜살 대결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승리했다는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고 내가 승리했다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죽게 해달라는 엘리야의 말에는 이 자기 생각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만 이야기할 뿐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힘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을 이겼고 죽였으며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450명을 죽인 것이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비 내려주신 거라고 3년 반 만에 착각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모든 주목을 받아야 하는 주연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이라고 생각해버렸다는 것이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비 내려주셔. 내가 맘만 먹으면 450명도 내가 이길 수 있어. 자기 삶의 주인 주연이 자기가 됐어요. 하나님은 엑스트라 조연이에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승리하셨고 하나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엘리야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18장에서 그 위대한 승리 이후에 3년 반 만에 비가 내린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조연이 되어버리고 자신이 주연이 되어버리자 엘리야에게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그 450명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의 살해 위협에 겁을 잔뜩 먹은 채 불이 나게 광야로 주랭랑을 치고 그래도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애처로운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삶이 마치 내 것이냐, 내가 알아서 책임지려 할 때 이 겪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절망을 엘리야가 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로덴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질문은 하나님, 내가 뭘 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뭘 더 어떻게 합니까? 이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의 일에, 나의 계획에, 나의 생활에 주인이 되시고 주연이 먼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질문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할 때 겁먹지 말아야 할 것에 죽을 만큼 겁을 먹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에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계셔도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될 때 불필요하게 겁먹게 되고요, 불필요하게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이 엘리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뭘 더 어떻게 합니까? 라며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의 양손에는 떡과 물이 들려 있어요.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엘리야는 어쩌면 수분 부족으로 생을 끝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물을 주십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또 떡을 주셔서 허기져 움직일 수 없는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삶의 주인공인 양 내가 뭘 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지금 죽여주시옵소서 항변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는 답을 천사를 통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물과 힘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힘과 네 능력으로 갈멜살 대결에서 이긴 게 아니란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네가 승리할 수 있었단다.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3년 반 만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이란다. 네 삶의 주연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받아먹은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호렙산, 즉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즉 사명을 받은 곳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사명을 부여받는 곳. 엘리야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새 사명은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내려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며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연인 삶,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살아있는 상태로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직행했습니다. 그토록 두려움에 떨어서 죽여주십시오 하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새 사명을 받고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갈멜산의 엘리야가 광야의 엘리야로 변하는 시간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한 순간부터 엘리야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이방 여인의 위협에 겁을 먹고 도망쳤고 내가 뭘 더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죽게 해달라며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홀로 맞대결을 벌여 승리한 것 같지만 이 승리는 엘리야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비가 내리도록 기도한 사람이 엘리야여서 3년 반 만에 비가 온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에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엘리야여서 이런 승리가 이루어지고 엘리야여서 이런 비가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고 비가 내렸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갈멜산 대결에서 450명을 상대로 승리했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왔다고 착각하는 순간 엘리야는 단 한 명의 사람,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 한 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비굴한 겁쟁이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지요. 엘리야의 힘과 능력은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똑같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은요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요 이렇게 겁쟁이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아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고백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고 내가 내 삶의 주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연이시라는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아주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한 나의 힘과 능력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에 벌벌 떨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빠져버리게 되고 내가 남고 내 힘과 내 능력이 남게 되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걸핏하면 이런 소리,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뭘 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건요, 이렇게 항변하는 나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과 떡을 주셔서 다시 살아갈 생명과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해가지고 내가 잘 먹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잘 먹는 거, 내가 숨 쉬는 거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이 은혜의 물과 떡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역시 로뎀나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떡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받는 이가 엘리야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겪으면서 엘리야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무서워 도망쳐 나온 이스라엘 지경으로 이세벨이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바뀌었거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다시 되셨거든.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기세등등했던 엘리야, 잠깐 삐끗했더니 한 여인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고 로뎀나무에서 죽여달라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 힘 주시고 사명을 주시니까 다시 정신 차리니까 다시 또 변해가지고 돌아갑니다. 참 어쩜 우리랑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 다음으로 항상 거론되는 이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다는 것은 여러분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게 된 엘리야에게 이제 이세벨은 nothing이 되었어요. nothing. 그 전에는 something, everything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nothing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이후로는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때문에 엘리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게 아니고 무엇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했다고요? 주시는 사명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은 받아 먹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는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요? 떡은 잘 받아 먹고 물도 잘 받아 마시는데 사명은 받지를 않아. 내 삶이 지금 풍족하진 않아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됐다는 생각으로 물과 떡은 열심히 구하고 소중히 여기지만 정작 마음에는 여러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 삶은 여전히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만족이 없고 늘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물과 떡이나 주시면 되는 하찮은 조연이면 충분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나의 능력과 힘으로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내가 뭘 더 어떻게 합니까? 라며 하나님께 항변하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요, 이 지긋지긋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으신가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연이 되시고 또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떡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과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천사가 준 물과 떡을 받아 먹고서도요, 여러분 엘리야가 계속 원망해요. 이 땅에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 섬기는 제대로 된 사람은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계속 원망합니다. 두 번이나 원망해요. 하지만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입을 싹 닫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다시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복만 받아서는 우리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복만 받아서는. 물과 떡만 받아서는 내가 뭘 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여전히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은혜와 복만 받아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주연과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와 복, 그건 그거고 나는 여전히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내가 주연이 되고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사라지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즉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변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난과 두려움 앞에 내가 뭘 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 대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연과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떡, 곧 은혜와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뭘 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원망과 한변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신뢰와 믿음의 질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아니고요.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애장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